플라시보, 노시보 효과 여러분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제가 본 것 같은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병사들이 이제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모르핀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일반 식염수를 모르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군인들이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립의료원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수면제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약을 수면제 효과가 있다고 그냥 먹는 사람이 신경이 안정되고 잠을 잘 잤다고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다. 노시보. 아주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면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노시보 효과.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효과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목요일 날 노방 전도하는데요. 전도 물품은 교회 전도지하고 그리고 생수였습니다. 근데 아주 좋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차를 운행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바로 쉬면 달려가서 이걸 전해드리면요 너무 좋아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여름 뜨거울 때는 이 생수가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화 중에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먹게 돼요.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리기를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는 그 갈증이 해소되어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마을로 가서 와 봐라 커맨시 소리 칩니다. 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부끄러워 얼굴을 잘 나타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와 봐라 소리를 치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그들이 먹고 그들이 참 그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70주년의 해방 기념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16일이니까 오후에는 3시 반에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에서 연합으로 70주년 이 광복 70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실내 채권을 하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찾아서 기회 나는 대로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것,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될 것, 그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풍성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지금 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여기 물이 솟아난다, 스며난다고 그랬지만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 파카라는 그런 말로 막 퐁퐁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성전 문에서 뭐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만 어쨌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처음에는 흘러서 이제 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닿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천척을 더 나가니 무릎에,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물이 닿았고, 더 나가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창이란 강물로 변화됩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보통 물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그 강물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요. 각종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살게 되므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생업을 하게 되고, 그 강물이 흐른 강, 좌우 강에는요, 각종 과실나무가 서 있어서 뭐 매년도 아니고 사시사철도 아니고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식용으로 먹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용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복을.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아라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해예요. 죽은 바다. 사해에 그 물이 이르니까 그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큰 바다에서 같이 많은 수종의 여러 종의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언젠가 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소에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물 세 가지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주님의 피,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이 뼈들은 다 꺾어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 저는 눈에 선해요. 막 피가 폭포처럼 펑펑 쏟아져요. 그 병사를 다 뒤집고 땅에 그냥 한거에 고이게 되는데,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주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그 여인과 대화 가운데 내 살과 피는 영생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주님 십자가상에서 흐르는 그런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여, 주께서 십자가상에 흘린 그 보혈이 이 제단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종을 씻으시고 온 교회를 씻으시며, 그리고 이 강물을 이루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에 이제 흘려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 성소, 이 성전 문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바로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인 것을 친히 확증한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주님, 바로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세요. 그리고 성전물에서 나오는 그 물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님의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인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밑에 설명하기를 이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 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세요.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숨을 내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인사예요.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숨을 내쉬며 부는 그 숨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주님의 영인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이 제단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그 물을 흐르고 있어요. 그 물 가운데 운행하셔서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도 주의 영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이걸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이걸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인자는 바로 이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 그래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세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소에는 지금 주님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보혈에 주의 성령이 친히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수로서 오늘 이곳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플라시보의 효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야?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와 같이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죽은 바다 사이에 들어감으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딱 진펄과 개펄,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이제 소금 밭이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정말 온 세상이 살아나는,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진펄과 개펄만은 그대로 소금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 여러분 거기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추석에 보면 사해 그 바다의 어귀에요, 상류에 진흙 웅덩이가 있답니다. 물 웅덩이 또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우기에 물이 많이 강물이 내려서 물이 불어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웅덩이여서 물이 나가질 아니하니까 그것이 증발되어서 소금으로 그대로 남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기가 아닐 때는 물이 아직 들어가지도 아니하니까 그것은 바로 소금밭이에요. 이것이 진펄과 개펄입니다. 오늘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춰보면 지금 진펄과 개펄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믿음을 합하여 믿음을 부합하여서 듣지 아니하면 전혀 그것은 진펄과 개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보혈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깊은 상처나 고통과 원망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멘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펄과 개펄이 되려 살아나지 못한 것. 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믿어요, 은혜를 누려요. 그렇지만 자기만 누리고 그것을 내려주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증거하지 아니하면, 간증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강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강이 있고 그 바다 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갈릴리 강, 그리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 산등 위에서 쫄쫄쫄 내려오는 또랑물도 다 바다예요. 근데 받아온 물 그대로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생육해요.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게 되고. 그런데도 반대로 사해 바다는요, 사해 바다는 아래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 꿀떡꿀떡 다 마셔요. 다 받아요. 그런데 내려가지 않아요. 꽉 막아버렸어요. 그것은 결국 이제 소금 바다가 되어서 죽은 바다예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한 그런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진펄과 개펄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베풀어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베풀지 아니하면 이제 사해바다처럼 또는 진펄과 개펄과 같이 이제 죽음의 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재정적으로 긴축을 해야 돼.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각 부서에서 이원해서 이제 긴축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 또 이것을 전파하고 나누는 데는 결코 막아서는 안 돼. 인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위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 교단님,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희 목사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이렇게 대면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8년도에 학위를 받았으니까 95년이 IMF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95년 IMF를 당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 부지를 이제 구입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긴축을 해야 되는데도 선교 헌금은요, 각 기관이나 나라나 선교사에게 보낸 선교금은 절대로 막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요청한 대로 그대로 다 줬답니다. 근데 수백 명의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한데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선교하는 교회로 저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강에 조그맣게 또랑물처럼 조금 내려와도 그 자기 먹고도 부족하지만 들어온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다 쏟아 내려주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풍성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받은 은혜,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받은 은혜, 이 복, 이것을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꽉 막아놓고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진펄과 개펄과 같이 이제 썩은 바다, 죽은 그런 이제 소금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에 가서 우리 정기만 집사님 모 교회인데 남원 제일교회, 그 교회가 그때는 많이 크지도 않았는데 거기 지금 작고하신 유재천 목사님은 그 한 구역을요 탁 잘라가지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부목사인 문홍군 목사님 살림교회라고, 지금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능력 있게 지금 부흥 성장했습니다. 이번 8월 30일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 같으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 같으면 두 세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리핀에 성광교회가 있지만 제2의 제3의 성광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원 오후에 오는데 선교사도 더 파송하고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이 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처럼 그냥 받은 은혜 마음껏 이제 나만 베풀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제 금과 은이 아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주의 전을 들고 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제 이런 받은 은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세요. 주님께 십자가상에 펑펑 쏟아지는 그 피로, 또 약속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쏟아질 때, 부어질 때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해서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해 자복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들을 모여서 회개하라. 초대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회개의 강물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시작된 것. 선교사였던 하디, 그리고 이제 길손주 장로님, 목사님 되셨어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통해 자복하니까 성령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막 뜨거워지게 되게 모든 병든 달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막 전도가 땅끝까지, 삼천리 이제 한반도가 다 놀라웠게 이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아닌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줘. 그러면 성령이 불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가 넘쳐나야 돼. 중보의 기도 소리가 막 웅얼웅얼하면서 막 눈물의 기도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중보의 기도가 강물처럼 솟아나야 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사랑의 물결이 넘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은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진 걸 다 내어놓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의 총수의 그 일가가 형제간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있는 거 다 내어놓았어도 서로 아깝지 생각 안 했어요. 함께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그 지금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가정보다 훨씬 더 가까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사랑이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솟아나야 되는 것. 교회는 정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던져졌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으면서 지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돌로 치라고 했으니 우리가 치면 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치세요, 먼저 치세요 그랬고 한 사람도 치지 못하고 돌을 다 내려놓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용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막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그냥 샘물처럼 바다처럼 넘쳐나야 되는 것이 어떤 누구라도 어떤 범죄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플러스 알파예요. 서로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가진 것을 재산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주님의 보혈이 지금 흘러넘치고 주님의 성령이 주님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지금 흘러넘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 아멘으로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계속 베풀고 나누고 전파하고 해서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걸 저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나온 그 물로 하여금 이제 강물이 되고 또는 바다를 이루어서 죽은 바다 사이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주의 성령이 친히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생명수와 같이 폭포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고 이 받은 복을, 이 은혜를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서 온 세상에 흘러넘쳐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